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또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다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3장 지난주에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 3장에 기록되어져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내용이 3장에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4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4장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예수님께서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이 4장에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5장부터 산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장의 말씀은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산상수훈의 말씀.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 5장,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그리고 6장,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을 처음으로 말씀하시면서 새벽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들었습니다만 팔복에 대한 말씀을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실을 보고 사람들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합니다. 뭔가 달라.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달라 라고 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착한 행실을 살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모독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4절
구가연 집사님 한 번 좀 읽어주실래요? 로마서 2장 24절입니다. 한 번 좀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살면, 착한 행실을 살지 못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악한 행실을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요구를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제 큐티 본문이긴 했습니다마는 살인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주님은 우리의 어떤 행위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될 것이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라가라 하는 말은 바보라는 말이에요. 바보. 형제를 향해서 야, 이 바보야, 이렇게 하면 공회에 잡혀간다는 거예요.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뭘 내가 어떻게 살인하지 않았잖아요. 그 사람을 때린 것도 아니에요. 무슨 행위로 뭐 칼로 찌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형제를 향해서 바보라고 하면 살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살인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간음에 대해도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행위로 무슨 뭐 한 거 아니에요. 무슨 뭐 손을 잡고 무슨 껴안고 뭐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이건 역시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행위만 아니라 우리 동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범죄하면 그거 역시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이 무슨 죄야? 마음이 무슨 죄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읽었습니다마는 33절에서 37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또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맹세하지 말라라고 단언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정확하게 똑같은 구약의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근거 있는 구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좀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 헛맹세를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구약의 레위기 19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거짓 맹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고 구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부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씀이 구약의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33절에 읽었습니다마는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은 민수기 30장 2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하나님께 서원했으면, 결심하고 서약했으면 깨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입으로 말한 것 이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라고 할 때 그것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으면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좀 보겠습니다. 왜 주님은 맹세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34절, 35절 말씀을 좀 잠깐 볼 텐데요.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라. 여러분,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발등상으로 하지 마라, 하늘로도 하지 마라, 땅으로도 하지 말라,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지 너희는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그 말만 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지나치면 그것은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 특별히 오늘 이야기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다른 대체물이 있었던 거예요. 하늘로 맹세하는 거예요. 땅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성전으로도 맹세를 하고요, 성전에 드려진 예물로도 맹세를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맹세를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맹세를 하지 말라고만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좀 한번 볼 텐데, 신명기 6장 1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신명기 6장 13절 다 같이 시작. 자, 여기 보면 내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맹세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왜 맹세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몇 절 되지 않지만 아주 중요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가 맹세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요, 38절부터는 복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3절부터는 원수를 사랑해라 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걸 다 설교하려니까 너무 길어서 다 설교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주로 맹세에 대한 말씀만 우리가 주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는 맹세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우리가 살필 것은 맹세를 할 수 있는 경우, 언제 맹세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첫 번째로 굉장히 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정말 중요한 때 제한적으로 맹세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맹세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멀리 출타를 하게 된 거예요. 집을 떠나서 며칠을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짐승들, 이거 며칠씩 굶길 수가 없잖아요. 돌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옆집 사람에게 맡기고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좀 며칠 멀리 갔다 와야 되는데 당신이 좀 내 짐승들을 좀 봐줄 수 있겠느냐, 돌봐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옆집 사람이 그래 뭐 내가 돌봐주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이 떠난 이후에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 짐승 중에 어떤 도둑이 들어와서 짐승을 훔쳐가 버린 거야. 또 짐승 중에 몇 마리가 병이 들어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분명히 내가 당신한테 100마리를 맡기고 가는데 지금 보니까 90마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맡고 있던 사람이 이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도둑이 훔쳐갔다, 자기가 잡아먹고 훔쳐갔다고 하는지 이게 뭐 증명이 되질 않잖아요. 그냥 병 앓다가 죽었습니다. 아니 병 앓다 죽은 건지 지가 잡아먹은 건지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분명히 당신한테 100마리를 맡겼는데 지금 당신은 왜 90마리밖에 돌려주지 않느냐, 분쟁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맡아 있던 사람, 그 짐승을 맡아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그 주인은 그 맹세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안 했습니다. 내가 훔쳐간 거 아닙니다. 내가 짐승을 죽인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주인은 더 이상 물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변상하라고도 할 수가 없고요, 그냥 거기서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6절에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6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하면 모든 분쟁은 끝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닌 것 같아도 저 사람이 잡아먹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하면 분쟁은 끝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맹세는 누구든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맹세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엄숙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보면 창세기 1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소돔 왕에게 지금 아브라함이 맹세하면서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 엄숙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은 장난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 엘리에셀에게 맹세를 시킬 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시켰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야곱과 라반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야곱과 라반이 분쟁 중에 있을 때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스탑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는 엄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난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맹세는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레위기 19장 12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레위기 19장 12절 다 같이 시작. 거짓 맹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맹세는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고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11장에 보면 입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입다가 암몬이 쳐들어온 거예요. 암몬이 훨씬 강대한 나라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사사시대입니다. 정규화된 군인들이 없는 때예요.
그런데 지금 암몬이라고 하는 강대한 나라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전쟁에 승리케 해주시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나를 제일 먼저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합니다. 사사기 11장 30절 31절.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내가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면 내 집에서 나를 맞이하는 자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따가 전쟁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어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그를 제일 먼저 집에서 맞이한 사람이 무남 동료 외동딸이었던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에요. 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딸이 제일 먼저 와서 맞이를 했던 거예요. 뭐라고 서원을 했습니까? 내 집에 돌아올 때 나를 맞이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했던 거예요. 사사기 11장 3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서원은 엄중합니다.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자기를 제일 먼저 영접했던 거예요. 결국 그 입다의 외동딸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요?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종종 서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수많은 맹세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쉽게 종종 하는 서원들이 있잖아요. 맹세들이 있잖아요.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내 성을 갈겠다, 내가 틀리면 당신은 아들이라고 하겠다, 이런 하지도 않는 맹세들을 우리는 쉽게 해버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여러분 33절 우리 한번 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헛맹세만 아니면 맹세해도 된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근거로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거예요. 아무 때나 했던 거예요. 쉽게 했던 거예요. 신중하게 하지 않은 거예요. 맹세한 것을 지키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37절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에서부터 난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들은 그러면 이런 맹세를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에게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한 것은 구약의 맹세해도 된다는 말씀에 어긋나는 게 아니라 지금 유대인과 이 서기관들이,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늘로 두고 맹세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 말라니까 땅으로 했던 거예요. 성전을 두고 맹세를 했고요. 성전에 드려진 예물을 맹세의 대상으로 삼기도 했던 거예요. 내가 성전에 드려진 예물을 이름으로, 예물을 가지고 맹세한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런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 때나 갖다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맹세를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의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를 피하기 위해서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맹세를 할지라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대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에 왔던 오병희 집사님, 그분이 자기가 그런 고백을 해요.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처음 판사로 임명돼서 아주 초기에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재판을 받으러 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자기한테 하는 말이 판사한테, 판사님, 저는 교회 장로입니다. 제가 거짓말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맹세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사기치지 않았습니다.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는 그걸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말은 안 해도 지금 교회 장로님이라는데 거짓말을 할까? 더군다나 자기는 집사인데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줄 믿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거짓말이더라는 거예요. 그런 걸 몇 번을 겪고 나니까 이 집사님이 재판정에 나와서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 말을 절대로 안 믿는다는 거예요. 저건 거짓말이야, 저건 바른 말이 아니야 라고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분명히 이 사람은 크리스찬인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무슨 뭐 샬롬 상회, 뭐 일의 마트, 뭐 우리 멜번에도 있잖아요. 이런 말을 쓰면 사람들이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얘기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 말은 오히려 진실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내 직분을 들먹이고 내가 신앙인인 것을 들먹이는데 알고 보면 거짓이 많더라는 거예요. 참 불행한 일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이 참 불행한 일이에요. 세상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왜 맹세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34절 하반절에서 35절에 보면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하늘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보좌라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발등상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그 기차나 고속버스나 비행기를 타면 발을 얹어 놓는 데가 있잖아요. 그죠? 비행기에도 발을 얹을 수 있도록 그게 발등상이에요. 발을 올려놓는. 땅으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그 임금의 성이다.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맹세했던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을 근거로 맹세한다. 그래서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큰 임금의 성이다라는 그 단어 앞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말은 그 성이 하나님의 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36절에 보니까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너 머리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머리를 두고 맹세한다, 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한터럭도, 머리카락 하나라 할지라도 네가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내 머리카락을 내가 마음대로 희게 검게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염색을 하면 되니까. 그렇지 모르지만 자연적으로 하는 걸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요? 그러면 누가 흰 머리가 되려고 하겠어요? 다 검은 머리가 되려고 하지.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젊을 때부터 흰머리가 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자기 본인이 원해서 그랬겠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 머리카락
네 머리에 나 있는 내 머리카락도 네 맘대로 할 수 없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러니까 네 머리로도 하지 마. 내가 내 머리를 두고 맹세합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머리털 네 맘대로 할 수 있겠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 마. 모든 것은 하나님이 속한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맹세하든 그것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을 두고 하든 땅을 두고 하든 성전을 두고 하든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관이 없는 게 있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7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99가지를 다 지켰어도 한 가지를 지키지 않으면 율법을 안 지킨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99가지를 지켰는데 그냥 사소한 거 하나 놓쳤는데 그래도 그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은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율법을 지키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하면 여러분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잘 되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전케 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너희도 온전하라고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맹세한 것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온전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내 노력과 내 의지로 온전하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능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같이 부족한 것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의롭게 하셨던 거예요. 나의 행위와 나의 노력과 내 의지로 의롭게 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을 때 우리는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한 군데만 봅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세 번역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절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육신으로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로는 율법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의를 이룰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을 이룰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힘, 내 노력, 내 의지로는 불가능한데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고 온전하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어떤 의지, 나의 어떤 노력으로는 우리는 온전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고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는 내 감정 하나도 컨트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우리 한번 좀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다 같이 시작.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온전해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고요. 주님 안에서 우리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의롭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여러분, 내 힘과 내 의지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나를 깨끗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셔서 오늘도 주님의 온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신에 속하여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